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욕망에서 나오는 행동을 늘 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절대적 기준이 되지 말고 주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우리가 기도가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평소에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살 것 같으면 굳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성상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의 삶의 시작이 나를 위해서, 중간도 나를 위해서, 마감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평생을 보내도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심지어 기도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주여, 성령으로 기도해서 진정으로 이 나를 위해서를 꺾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9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면 그것으로 부서져서 물이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며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사륙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주께서 단이라 하는 것은 제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제단이 아무 사람들의 손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단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라. 이 말은 제단에 있는 그 궤가 있는데 제일 중심부에 있는 그 궤가 무너지는 겁니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성전과 보이지 않는 인격의 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인격체가 성전을 덮치고 성전을 깨니까 그 성전이 깨어진 여파에 의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전 지역과 그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가게 하고 그들을 몰살시키는 살벌하게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현실이 앞으로 전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이라는 것이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있다는 것은 그 제단이 단순한 건축 구조물이 아니에요. 그냥 건물이 아니고 벽돌로 만든 건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어떤 인격체, 인물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되죠. 상당히 우리가 파괴 대상이 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는 신기하다 이래 보이지만 당사자 이스라엘 백성은 신기한 게 아니고 심각한 문제죠.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셔서 성전을 만들라 했고 만들었고 그걸 섬기라 해서 성전에서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렸으면 모든 것이 만사가 형성될 텐데 잘 되지 그런 기대를 줬는데 왜 성전이 무너지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면 성전만 무너져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파괴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상당히 이상한 일이죠. 마치 우리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지붕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 지붕이 무너져 가지고 머리 깨질 사람은 깨지고 깔릴 사람은 깔리고 나머지는 업이야 놀래 가지고 문 열고 나갔더니만 한 10명 죽고 7명 머리 다치고 앰뷸런스 오고 이게 우리가 아는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붕 무너져서 죽었던 그 죽은 자가 차라리 그건 순간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덜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자들이 단기간이 아니고 장기간으로
장기적으로 그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는데 미국에 이민 가서 마트 가다가 덩치 큰 흑인 남성한테 얻어맞아 죽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주에 저주를 꼬리를 물고 어디 가도 저주받는 거예요. 원양어선 타도 배 뒤집어져 죽고 바다에 가 죽고 심지어 하나님이 이야기하면 바다에 가도 그 바다 뱀을 명해가지고 배를 뒤집어 버리고 물게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찾아내가지고 너를 파괴시켜버리고 저주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거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지는 것을 이걸 신호탄으로 해서 그걸 계기로 시작해가지고 전체 이스라엘이 다 무너뜨릴 때에 여기에 사람들은 뭐를 생각해야 되냐 하면 성전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성전이 뭔지. 사람들은 성전이 뭔가를 평소에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누구신가 별로 잘 안 하듯이 성전이 뭔가를 평소에 생각하지 않고 뭘 우선적으로 생각하냐면은 나를 이렇게 보호해줄 어떤 큰 든든한 품 같은 그런 국가가 우리에게는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성전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우선이 아니고 자기 이스라엘 나라 그 자체를 지키려고 하는 국가가 우선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처참하게 파괴가 되어버려요. 그 파괴되면서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은 바로 성전 자체가 이제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성전 자체가 무너졌다, 성전이 뭐냐 할 때 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거 돼요. 다이너마이트를 생각해 봅시다. 다이너마이트라고 이렇게 손에 쥐인다 이 말이죠. 이렇게 형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심지가 나와 있을 거고 불을 붙일 것이고 15초 뒤에 이 다이너마이트 터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피하세요라고 이제 작업 현장에서 터널 작업이나 그 토목공사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폭탄을 작약해서 터뜨리고 빨리 피하고 한다 이 말이죠. 신호에 맞추어서. 그럴 때 그 다이너마이트를 장착하고 터지고 난 뒤에 그 현장에 가면 다이너마이트가 없어요. 당연히 없지요. 농개처럼 자기 몸 하나 불살라서 터뜨려버리기 때문에 다이너마이트 자체가 터뜨렸기 때문에 다이너마이트 있을 리가 없지요. 성전은 이와 같은 겁니다. 성전은 하늘나라와 그리고 하나님 계시는 곳과 인간이 있는 세계와 그 경계선에 성전이 위치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성전을 보면서 성전 너머 있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뜻, 그 나라 의회,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성전은 이제 박아 나왔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킬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사랑 멈춰서 아주 한장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하나님 생각 안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주신다 하고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서 예배당 생각합니까? 봉사하는 사람 빼놓고 예배당 생각 안 하지요. 사람들은 예배당 생각 안 한다고요. 자기 집구석 있는데 예배당 왜 생각합니까? 일주일에 하면서 와 잘 있는가 그냥 살피죠. 잘 있겠지요. 잘 있겠지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렇게 예배당에 뭔가 지붕이 무너진다면 그거는 예배당 지붕 무너졌지 내 지붕은 멀쩡하거든요.
아파트에 그 20층 아파트에 5층 사는 사람이 지붕 무너지려면 20층부터 19층 다 무너져야 돼요. 순서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붕이 1층이 아니고 5층에 산다면 무려 20층에서 15층짜리가 완전히 지붕이 되니까 지붕 무너질 리 없으니까 예배당 무너지면 뭐 딴 데 이사 가든지 뭐 수리하든지 하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예배당은 예배당이고 나는 내를 지켜주는 그 지붕은 우리 아파트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택한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신전 따로 그리고 내 인생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를 먼저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성전이 인격화되면 성전이 인물과 결합이 되고 성적이 인격화 되면 성전의 성전됨이라는 것은 성전 스스로가 파괴될 때 가장 성전다운 거예요. 성전 스스로가 파괴될 때 다이나마이트처럼. 이 말은 파괴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네가 정정 구원받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그 자체를 네 자체를 이 성전처럼 파괴해버려라. 파괴 안에서 구원이 있는 겁니다. 파괴에서 오는 어떤 공포, 파괴에서 오는 그것들, 산상조각 나가지고 더 이상 내가 떨어져 나가는 조각들, 내가 다 찢어지는 그 지역들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나 자신이 완전히 황폐하게 파괴된 거. 그걸 주님께서 주워 모아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나를 조립할 수가 없게 만드는 그 순간이 와야 됩니다. 또다시 나의 가치와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서는 그거는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닮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성전이 본질을 보여주는 그 본질과 동일한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 흔히 내가 하나님 말 안 들어가지고 그동안 하나님께 매 맞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 매 맞았다, 하나님께 시달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매 맞았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세상을 너무 부러워해서 그래요.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했어요. 아버지의 사랑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도 없는 것을 그토록 좋아하고 있다는 말은 소위 말로는 성도라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을 못 닮아서 환장을 한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못 살아서 환장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특징은 안 무너지려고 아등바등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특징은 자기의 가치나 자기의 의미가 안 무너지려고. 저는 이걸 변비라고 하는데, 변비. 내 몸에서 나의 것이야. 빠져나가야 되는데 안 빠지고 이게 걸려있으니까 이게 지독한 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거든요. 이건 이스라엘 출애굽을 통해서 알려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어떤 자기 백성을, 약속된 백성을 끄집어내줄 때, 출애굽 끄집어내줄 때 그걸 구원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구출, 구원, 엑소더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세상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데, 멸망당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과 대비되는 국가 위주로 생각한 거예요. 국가 위주로. 왜 국가 위주로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 이방 나라들이 자기를 보호해줄 국가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래요. 그러면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본받았냐? 이방 민족을 본받았나? 이방 민족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나를 지키고 싶은 겁니다. 나는 나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나는 남은 자식보다 내 자식보다 먼저 지키고 싶은 거예요. 나는 내 것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나를 지키고 싶고. 그럼 왜 그렇게 나를 지키고 싶으냐? 그것은 할 수 없는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움, 공포. 고통은 한계가 있지만 공포는 한계가 없어요. 그 무서움이 주는 그 무서움, 그걸 인간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상 초조한 가운데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 무서움을 어떻게 느끼냐 하면 나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남은 잘로 칼로 사륙하리니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저희가 음부에 그게 죽음의 세계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취하여 낼 것이고 하늘에 올라가도 내가 찾아내 가지고 할 것이고, 갈멜산 아주 유명한 산이죠. 그 엘리야가 850대 1로 이긴 그 갈멜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산, 거기에 숨어 있을지라도 찾아낼 것이고, 내 눈을 피해서 바다 밑에 있을지라도 네가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고, 모수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사륙하게 한다. 너는 사륙의 대상이라는, 네가 사륙의 대상. 이 말, 아모스를 통해 이 말씀 하는 것은 이 파괴가 네가 무서움으로 느껴지는 것 자체가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성전 자체가 파괴됐잖아요. 그럼 네도 당연히 파괴돼야죠. 파괴 안 되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내 것이 산산 찢어지고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멀쩡하게 구원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성전을 박아놓은 하나님의 취지와 완전히 다이아마이트를 박아놓은 취지를 완전히 그것과는 너무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어떤 벽에 다이아마이트가 뚫어져야, 그래서 구멍이 생겨야 그 구멍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벽 뒤에 있는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훤하게.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일종의 파괴 아닙니까? 복음 전했는데 주어지는 결과는 감옥 갇힘, 사형당함. 이게 뭐예요? 저 로마 시대 순교당했다. 그리스도인을 콜로세움에 해야 하는데, 거기서 굶주리는 사자를 하니까 그걸 사자를 해가지고 그 신도들을 뜯어먹게 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요. 사자가 와서 쌀점을 때릴 때 얼마나 아프냐 자꾸 생각해요. 아픈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아픈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자한테 뜯기지 않아도, 심지어 모기한테 뜯기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근데 크루즈 여행 다니고 재미나게 꽃구경 다니는 그 순간에도 떨어지지 않는 그 무서움, 그 무서움. 요새 다 시속 60으로 바뀌었는데 70달 다 걸리지 않겠냐 하는 그 무서움. 뭔가 걸리면 왜 안 되는데요? 걸리면 돈 나가거든요. 왜 돈 나가면 왜 안 되는데요? 돈 나가면 내 돈 나가잖아요. 네 돈 나가는데 그게 왜 무서우냐 말이죠. 그럼 내가 그 돈 별로 더 내가 더 고생을 해야 된다. 고생을 왜 안 해야 되는데, 결국 마지막은 내가 파괴되잖아. 그 파괴되면 될 거 아니에요. 파괴되면.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이기려 생각하네. 믿음으로 이기려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파괴될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제발 이 변비, 나 자체가 참 이 저녁에 이런 소리 저녁도 안 먹는데, 이 똥 같은 내가 또 내 몸에서 빠지게 해달라. 삼산조각 나서, 빠질 땐 설사가 나야 빠지지. 그냥 있는데, 설사 나야 빠지지. 아이고, 내가 내한테 골칫거리는 것을 왜 그러면 모릅니까? 내가 내 구원을 방해해요.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어떻게 닮아가려고. 그냥 아무 일 없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 남자들이 객기라 할 수 있는데, 그 20대에 그 해병대 같은 동기성 제대 같이 동기생이랑 같이 제대할까 하겠습니다. 제대하고 난 뒤에 바닷가에 가가지고, 예, 바위 위에 우통 다 벗고, 예, 우통 다 벗고, 예, 우리는 강철 부대 출신이다 해가지고 우통 다 벗고, 예, 기념사진 착 찍는 거예요. 예. 전부 다 폼 내면서 우통 벗고 김치면서 우리의 우정은 절대 변하지 말자. 그 우정 안 변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세상에 힘든 일을 할 때 뭐 서로를 협력하고 도와주고 이러면 자기 인생이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파괴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되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되게 보고 싶어. 낮이고 밤이고 보고 싶은 사람. 그리고 스토커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짝사랑이라 할 수 있는데 보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 그리고 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은 자기 인생이 참 고롭다, 참 힘들다 하지만 도리어 오히려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 그 그리움과 보고 싶음과 되고 싶은 사람을 내가 되고자 하는 그 순간순간이 나를 파괴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주님께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식으로 나를 파괴시켜요.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사람은 태양은 싫어. 태양을 피하는 방법 없어요. 그냥 태양에 쪄 있어요. 그냥 나를 바짝 말라 죽이도록 할 때 도리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골칫거리예요. 나에게 내가 필요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나에게 나는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쪼그라들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야 저는 내가 나를 증명할 생각을 안 할까 하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이래 돼야 돼요.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을 때 죽은 자였어요. 그것은 나올 때 이미 죽은 자였어요. 내가 이미 죽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관으로 투업으로 사용해서 죽은 자인데 내가 이미 파괴된 자인데 그 파괴된 자 안에서 하나님이 그걸 재료로 사용하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화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 성전을 심어놓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심어놓은 거예요. 건물의 성전은 하나의 건물이기 때문에 꼼짝 말아 하는 성전이지만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는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겠는가? 천사가 얼굴에 빛을 빛나면서
훤하게 인물 좋은 그런 미륵 보살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성전 안에는 매일같이 파괴의 되풀이에요. 파괴 행위의 되풀이, 죽음의 되풀이, 흠없는 재물이 매일같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 보호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받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투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뜻, 성전이 갖고 있는 본래의 뜻, 죄를 파괴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천국에서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의다. 죄를 일체 받지 않는 그것. 그게 네 다이아마이트 요소가 항상 네 몸 안에 살아있으면 그 몸 안에 있는 그 다이아마이트 요소가 터지면서 그 백성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내려오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너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 성전을 헐어버려 사흘 동안. 제가 성전을 가봤거든요. 가봐가지고 내 사흘 동안 헐어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돼. 바위 하나가 엄청나게 큰 바위가 버티고 있는데 그 바위에 통곡의 벽에 유대인들은 거기 모자서 끄덕거리면서 거기다가 그 기도문을 집어넣거든요. 그렇게 집어도 바위는 끄덕도 없어요. 풍화대가 요만큼 2mm, 3mm 없어요. 그걸 어떻게 사흘 만에 헙니까? 할 수가 없지요. 그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다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왜 그들이 46년 동안 지었냐 하면은 든든하기 위해서 지금 든든하게 성전을 든든하게 짓는다는 말은 그 의미가 뭔 뜻이냐 하면은 이 든든한 성전처럼 나도 든든해 줬으면 참 좋겠네 라는 뜻이에요. 나도 이 몸이 파괴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조각조각 나지 아니하고 이 몸 이대로가 좀 든든해서 든든한 채로 든든하게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네 하는 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야 하냐 하면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다. 예수님의 육신이 성전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육신이 성전이냐? 아니요. 죽었다가 살아난 그 기능을 먹어본 육신이 성전이에요. 파괴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되찾게 되는 그 성전. 죄된 몸으로 죽었다가 의의 영광으로 되찾았는 그 성전. 그 성전이 되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늘나라 못 갑니다. 무슨 수로 우리가 도대체 신앙을 해야 됩니까? 목사가 돼야 돼요? 무슨 수로 그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립니까?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너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민족들은 그 포기가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왜? 고통은 버틸 수 있으나 억지로 입 깨물고 버티면 되는데 그냥 고통도 없는데 찾아오는 이 무서움, 두려움, 알 수 없는 공포. 내가 무너지면 어떡해? 내가 망가지면 어떡해? 내 자식 아프면 어떡해? 내 하는 일이 다 실패로 끝나면 어떡해? 그것은 이 세상 자체가 주는 이 세상과 공통적으로 다 갖고 있는 그런 무서움이에요. 그 무서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았다 이 말이에요. 눈이 밝았다는 말은 인간이 정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길 가다가 다른 사람에게 난폭하게 얻어맞았다.
얻어맞았어요. 막 얻어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돌아왔어요. 너무 많이 맞아서 너무 처참하게 얻어터져가 정신이 나갔어요. 정신이 나가지고 깨나서 하는 말이에요. 아, 이제 보인다 하면 사람들은 왜 봅니까? 아, 이제 보여. 그럼 나았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정신병자가 눈이 이제는 보인다, 보여. 내가 보인다. 이러면 그걸 정상으로 봅니까? 아, 네가 본다고 하는 그것이 정신병 들었다는 티를 내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런 겁니다. 정신이가 뭐가 다 죽었어요. 다 죽어가지고 눈이 밝까 보인다 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바로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신병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볼 수 없고 자기만 눈이 밝다고 자기만 쳐다보고 보는 그것을 왜 그렇게 부러워합니까? 왜 그렇게 부러워하죠? 왜 그리 정치인들을 재벌들을 왜 그래 부러워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정신병자인데 눈이 밝아가지고 자기가 내게 재산이 얼마인지 내게 얼마인지 맨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인간들이 눈을 밝아가지고 하는 말이 눈이 밝았을 때 초점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최종 자기의 초점의 마감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의미와 가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든 재앙은 아무것도 아닌 자기 인생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 고집이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인생은 코미디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영화 보다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인공이 칼에 찔려서 마지막에 뭐 이렇게 장렬하게 죽으면 여러분 영화 끝난 거 지도 죽을래요. 그냥 영화 좋아했지만 영화거든요. 영화라 이 말이죠. 내 인생이라는 게 일종의 단막극이에요. 단막극.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몰랐죠. 몰랐는데 성전이 자폭하는 바람에 그걸 안 게. 성전이 스스로 무너짐으로써 성전은 이거는 하나의 눈에 보이는 성전, 사람이 만든 성전은 다 조약한 것. 다시 말해 조잡한 것이고 이게 보이지 않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일루전, 환상 같은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냐 하면은 눈이 밝아서 한 게 이 눈이 밝아서 탈난 거예요. 눈이 밝아서 나무 잎으로 뭘 만들어? 옷을 만들어, 치마를 만들어 자기의 하체를 가렸거든요. 가렸는데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거든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이유가 뭘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느냐 하면은 20절에 보면 아담이 아내 이름을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하나님이 아담의 부인 하와에게 준 게 있어요. 생명이거든요.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생명이라는 보이지 않는 생명을 가시적인 모양새로 드러내는 것이 뭐냐? 가죽옷이다 이 말입니다. 니는 죽을 몸에 생명 걸쳤다. 생명 걸쳤다는 보여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힌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와를 오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아담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담도 파괴시키고 하와도 파괴시키는 그 방식을 통해서 생명되는 가죽옷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뭘 지키려고 해요? 여러분 뭘 지키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건강, 가정의 행복, 뭐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변비스러운 나 인생? 나를 지키고 싶어요? 그런 것은 이방민족, 정신병자들이 하라 하세요. 그거는 정신병자들이 하라 하세요. 그거는
성도는 교회 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헌금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은, 전도하는 것은 그 와중 속에서 나를 파괴하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나를 지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냐면 영구 없다고 얘기합니다. 영구 없다예요. 영구 없다. 내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걸 자꾸 지키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세상이 주는 알 수 없는 공포와 무서움을 우리는 감당을 못하면서 감당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 암에 걸리죠. 스트레스 받아서 암에 걸리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이미 이게 국가가 그리고 우리의 연결되어 있는 모든 관계들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나를 지키고 싶어서 혼자 무인도에 가서 산다든지 지리산 깊은 곳에 산다든지 아니면 아예 나무나라, 나무나라, 그것도 큰 나라 가는 이유는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 크게 품어줄 국가를 찾아서 미국이나 캐나다 큰 나라 가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자기가 도피하듯이 가봤자 참 그놈의 얽히고 설킨 그 관계들이 있어요. 그 관계들이 나의 소박한 이 무서움에서 내가 멀리 해방하고 싶다는 이 소박한 꿈을 내 관계들이 다 이렇게 관계들이 나를 방해합니다. 열심히 운동해서 배구 너무 잘해서 배구 국가대표, 그것도 자매간에 다 대표돼서 상둥이가 다 대표돼가지고 지금 올림픽 나가야 되는데 그는 과거에 있었던 학폭 국가대표 선수급 과거에 중학교 때 좀 까불 놀던 게 놀고 담배 피우고 돈 좀 뺏었는 그게 뺏는 게 그게 문제가 되어서 그게 내 인생 앞길을 막잖아요. 얽히고 설킨 거 철없었을 때 철없었을 때에 한 일을 가지고 뭘 그렇게 하느냐 하면 나이 77 되면 철납니까? 나이 80들 보면 77이 철없어요. 95 되면 철납니까? 인간은 죽어도 철 안 나요. 왜? 그게 태양을 피하는 방법, 공포를 피하는 방법은 모든 생각이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가 노력하는 그것 자체가 성전 입장에서는 철딱선이 없는 이야기예요. 철딱선이 없는.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도 언약도 모르고 그저 세상 몸 닮아가서 아주 환장을 했어요. 그 세상을 못 닮아가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난 하나님께 매 맞았다. 매 맞기는 뭘 매 맞아? 매 맞아야지 그래요. 안 맞는 사람을 부러워하죠. 매 맞는 나를 부러워해야죠. 무너지는 나를 부러워해야죠. 무너질수록 우리는 성도라면 그 다음부터는 감사와 찬미와 고마움이 주님께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무너지면 이제는 무너질수록 자기 집착이 더 심화되죠. 이거 교회나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구나. 이건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는 이거 나뭇잎 옷을 빗기려고 하는데 나뭇잎 옷은 치마는 뭐냐? 나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나를. 그런데 주님께서는 니까지 그 필요가 없거든요. 주께서 필요한 것은 약속이다 이 말이죠. 이름이 여자가 아니에요. 하와예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의미예요. 생명의 의미. 생명 계열의 그 모든 걸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가죽 옷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입혀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가죽 옷은 휙 벗겨버리고 계속 내가 만든 내 치마 어디 가냐 이러고 있다고요. 이 성전이 무너지는
성전의 문 자체가 무너지는 이 경우는 사사기 16장 23절 그리고 29절에 나옵니다. 거기 삼손 이야기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백에 가로되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면서 거기에 삼손이 머리 깎였으니까 이제 머리 깎이고 눈 빼 있거든요. 눈을 뺐다 이 말이죠. 이제 삼손 이제 눈 빠졌으니까 이쁜 여자 다 찾았어요. 이제 뭐 보여 눈 빠진 거예요. 다 눈 빠지고 머리카락 잘리고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그들은 승리를 구가한 겁니다. 이 블레셋 민족이 승리를 구가한 그 현장이 바로 삼손이 죽는 현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세상의 권세자들은 승리를 외쳤습니다. 바로 이 소위 교회라 하면서도 성도를 하면서도 세상에 누리는 그 승리를 못 누려서 화환장들을 하고 그 승리 달라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이런 형편이 있는 거예요. 지금 무너지면 되는데 안 무너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모스의 예언이 그겁니다. 성전이 무너지는데 네가 무슨 통 빼라고 안 무너지냐 이 말이죠. 그럴 때 제주 보여봐라. 제주를 보여주는 그게 뭐냐? 그 신전에다가 두 기둥에 제주 오지게 한번 보여준 거거든. 제주를 두 기둥 가지고 우락부락한 강철 부대 남 사나이처럼 해가지고 유니티 출신 그런 게 알겠죠. 머리카락에 힘이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좀 나왔던 거예요. 그 장 잡아당겼습니다. 이거는 뭐냐? 삼손은 살았다는 이름으로 승리하고 저건 내 힘으로 죽인다. 그 승리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한 것이 아니고 나의 죽음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삼손은 그 다곤 신전에서 보여준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우리 죽어가고 지옥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영을 주셔가지고 십자가가 나보다 더 고귀한 사실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 하면은 이미 우리가 죄와 사망과 모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성령이 있는 성도 있는 성도를 질책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없고 땅에서도 없고 지옥에도 없고 마귀에도 없어요. 그 일방적으로 용서받고 의가 된 하나님의 의가 된 그 사랑을 회방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 자신이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방해하니까 성전 관리 차원에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좋아하는 나의 모든 포부와 계획과 기대를 무너지게 하는데 우리는 그걸 우리 자아의 파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모스 말씀대로 나의 것, 내가 지키신 것이 이게 무너질 때 도리어 주님 앞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께서 주님 것만 끄집어내는 방식이 그 방식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도리어 성전이 성전된 것처럼 날마다 우리를 나의 것을 무너뜨려서 죽어도 상관없는, 죽어서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의가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작업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인 것을 나타내는 그 자체를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합시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서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방은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나를 지키시는 노력보다도 주님의 것을 드러내는 노력이 더 센 것을 아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